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이 시대에 복음운동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바누아투라는 이 나라가 있잖아요. 참 작은 나라지요. 그 국민이 전체 해야 27만 되고, 그런데 이 바누아투가 못 살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바누아투에 복음의 문이 열렸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에 그 울산에 이렇게 바닷가 넘어가는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뭐가 이렇게 주저앉았잖아요. 학생들을 수련회 하는데, 마우나. 그 현장 속에 우리 그 렘넌트 가운데 고혜륜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울산 임마누엘 교회 장로 딸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고 가운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딸의 그 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딸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그 선교의 꿈을 갖고, 그 딸에게 있는 보험금이나 또 딸 때문에 그 생긴 그 이득금들을 전체 그 선교, 바누아투 선교 현장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바누아투 현장에 그 어린 심령들을 향하여서 그 뭔가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는 이러한 우리 이제 전도의 만남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그 구경 국립유치원을 이제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헌금을 하고, 이래서 함께 거기에 이제 구경 유치원을 세웠어요. 참 뜻깊은 그러한 이제 걸음이고, 근데 유치원 세운 그러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일꾼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캠프를 지속하고,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그 이제 집회를 열게 된 겁니다. 이 집회에 그 이제 국가 삼부 요인,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국회의장, 총리,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이제 인사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면서 이제 국가 이제 국영 방송으로 이렇게 집회를 이제 방영을 하고, 이래가지고 27만 그 국민 가운데서 한 5만 6만이 이렇게 이제 집회를 같이 이제 그 메시지도 듣고 동참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이런 문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복음 운동하는 걸음 속에 작은 나라지만 참 국가적으로 복음의 그 행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의 그 역사들이 열리는데, 그동안 반대하던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귀한 그 역사와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복음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문도 열리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간 필리핀 현장을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하심이 참 그 진행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는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종주 선교사 분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그 기술 학교를 교회에서 열게 됐어요. 기술 학교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이 그 앙글레스 지역에 큰 방직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직 공장에 그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직 기술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컴퓨터 가르치는 컴퓨터 학교, 그리고 그 한글을 가르치는 그 한글 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이 빈민 지역이고, 본래 그 화산, 피나투보 화산이 터진 이후에 그 화산재로에서 화산 그 모래가 덮이면서 그 허락 없이 이제 지은 그 지역이라고요. 근데 그 지역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운동하던 가운데 이제 학교를 세우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많이 못 모으니까. 그러면서 복음의 그 렘넌트를 찾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이런 통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윤재석 선교사님이 또 이제 가르치는 신학교 학생 가운데서 이사하게 된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하게 된 그 지역이 라구나 온천이라고 하는 이제 필리핀의 온천 지역입니다. 그 온천 지역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데, 가서 이제 그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복음운동 하다가 힘이 들어서 이제 떠난 그런 현장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필리핀 그 현장 속에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꾸준히 들어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중심해가지고 그들을 일꾼으로 그들을 중심해서 복음운동하는 그런 중요한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개척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의 한 교회 중직자가 이제 헌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270평 되는 그 땅과 집을 이렇게 사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건물 그 주인이 참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볼 때에 참 그분이 중요한 축복된 복음에 이렇게 바탕이 되었다 싶어요. 오늘 마침에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중요한 문이 열렸는데 이러한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되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 10장 38절 9장 여기 말씀 가운데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성령 역사로 구원받을 소중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율법으로 날마다 싸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이 훌륭하고 저들이 경건하고 할지라도 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귀한 영혼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뭔가 신비운동하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맡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세상의 온갖 그 많은 그 지식으로 아니면 세상의 다른 사상으로 그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맡기셔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첫째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아람 나라 가운데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등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병자 중 믿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믿음으로 강구했던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약속한 그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간구한 바디메오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참 예수님 옷가에만 손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셨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제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온갖 참 환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이기고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당장 만나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죄와 저주를 이기는 그 능력,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흑암의 문제를 이기는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산업 가운데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복음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요한 이 하나님 주신 역사들을 복음 받을 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 우리는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것을 계속 누리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권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에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선포하고 우리 가정에 선포하고 우리 현장에 선포하고, 그럼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 귀한 축복의 만남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여러분 우리 축복된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영혼을 맡기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고 영접한 나의 걸음 속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나의 기도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 부대,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고넬료의 걸음 속에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어요. 여기 말씀처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새들, 나는 것들, 이걸 율법적으로 못 먹게 했어요. 율법적으로. 왜? 구약 시대에 저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것이 유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안식교도들도 그렇고요, 또 그 불교인들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결한도 못 먹게 하잖아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주 불도에 참 성실한 우리 집안의 어른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절대 안 잡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참 불도에 참 성실한 분이구나.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참 성품도 온화하고 참 이렇게 어릴 때 그 어린 이제 제가 볼 때에 참 존경심도 가고 참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절대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 죽음과 저주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기 이러한 현장 베드로가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쓰임 받는데 베드로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 하고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여기 환상 중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미 주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현장에 있는 흑암과 저주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기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참 감사하구나. 오늘 또 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요. 우리 그 참 집사님 그 가운데서 이렇게 토마토 농사졌다고 가져오시고 이제 보니까 또 선물도 가져오시고 이러셨더라고요. 참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참 모자란 사람이고 또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보다 깨끗한 모습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를 향하여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를 향하여 움직입니까? 구원할 자. 그래서 베드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엇이 준비되냐? 복음. 베드로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일꾼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을 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 그런데 이 고넬료가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 고넬료를 구원하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문을 살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 하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요 찾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속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그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나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베드로의 마음이 열린 그 시간표가 바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어떤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십니까?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시스템을 이루는 곳에. 그래서요, 여러분, 양을 지키려면요, 양 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 우리를. 양을 늑대들로부터, 양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양 우리예요. 이 땅의 흑암 가운데서, 이 땅의 사단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참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한 구원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합니다. 왜 나에게는 영접문이 안 열리냐? 왜 나에게는 제자가 이렇게 안 생기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복음의 비밀을 갖고 참 그 가운데 확신이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받을 자의 이 만남의 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이와 같이 구원의 시스템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양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내가 참 나를 헌신하고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겠다 하는 그러한 분명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자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성취하십니까? 오늘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요? 지붕에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10장에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아시고 또 우리 걸음도 아시고 하나님 분명히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그 가정에 축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문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산업에 응답받는 산업으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학업 가운데 우리가 미래에 응답받을 학업으로 준비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 속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그 렘넌트들이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될 것 같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사단은 그렇게 속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안식일 제도를 안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그냥 말씀만 주셨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배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불신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 그래서 참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그 축복이 다니엘에게 임했잖아요. 다니엘이 도저히 불신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학사들이, 모든 박사들이, 또 모든 점술가들이 합쳐도 해결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성취되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꾼들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을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맡길 수 있다면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복음의 꿈을 갖고 나아가는 나의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나를 하나님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걸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일꾼을, 하나님은 나의 걸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걸음, 또 나의 현장 속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 또 여러분 산업 현장 속에 있는 산업인, 그리고 여러분 학교 공부조 속에 있는 그 학생, 여러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소중한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처럼 내가 구원할 자요, 내가 구원받을 자요. 그러면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구원받을 자입니까? 내가 구원할 이 일을 도울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그 시스템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이 그 시스템이 일어나도록 지교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스템 가운데서 또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응답받는
산업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학업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우리 달란트가 되어지고, 응답받는 우리 미래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